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보내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달입니다. 그리고 머리로는 늘 생각하지만 항상 잘 되지 않는 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국어사전에서 효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어버이를 잘 섬기는 일로 그렇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일까? 또 다시 우리에게 물어보면 아마도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행동하는 것이라 봅니다. 부모님께 무엇이 필요하신지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다 있다, 필요 없다라고 하시지만 세밀하게 살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편하실까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 이러한 모습이 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불쌍하다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곧 십자가를 지면서 고난받고 있는 나의 마음을 너희는 잘 헤아려 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중점적으로 사역하시던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여인들로 그렇게 사료되는데, 이 여인들은 27절 말씀 보시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따라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나의 십자가 앞에서 애가를 부르니 내 마음이 흡족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슬피 우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애통이 있어서 울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이 나의 이 모습을 보고 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효가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라 했던 것처럼 너희는 지금 나의 마음을 지금 잘 헤아려 보라고 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불쌍하다고, 죄 없이 죽임을 당하는 나의 모습이 안 되었다고 운다면 너희는 지금 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날 대신해서 지신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진정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반응은 너희는 나의 십자가를 보면서 참된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 그래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시던 예수님께서는 돌이켜서 그 여인들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치조를 받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골고다를 향해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한 슬픔의 눈물을 거두고 너희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애통의 눈물을 흘리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환호를 받으시면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다 펴서 그렇게 길에 펴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큰 기쁨의 함성을 외칩니다. 이러한 함성과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읍을 보시고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큰 함성을 외치며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무리들의 반응과는 정반대로 슬피 우시면서
너희가 진정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지 알았다면 좋았을 것인데 너희는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구나라고 탄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회개치 않는 예루살렘에 닥칠 임박한 진노를 보시면서 마음에 큰 슬픔을 느끼셨고, 그래서 사람들의 환호성과는 정반대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이런 예언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주 70년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반란을 잠재우려고 로마 황제 시저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에 온 티토 장군은 역사상 가장 무자비한 학살을 예루살렘에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치 않은 예루살렘이 얼마 있지 않으면 겪게 될 이러한 어떤 이 예비적 심판을 보시면서 슬퍼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종말론적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종말론적 관점으로 본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종말, 곧 죽음 앞에서 회개치 않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의 종말 때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지만, 이와는 반대로 회개치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은 끔찍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치 않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 너희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울지 말고 오직 너희 영혼을 위해서 아직까지 회개치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영혼이 회개치 못하고 있다면 결국 그도 심판을 피할 수 없기에 너희 자신과 사랑하는 너희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한이 많다는 말은 고난을 많이 겪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우리 민족이 외세 침략을 받은 횟수를 대략 3,000번 정도로 추산합니다. 힘없는 우리 민족은 늘 외세 침략을 받았고 많은 고난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이러한 한이 우리 민족의 가슴에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이러한 한의 정서와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내가 고난을,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다고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라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시는 이 십자가 앞에서의 반응은 너희 안에 죄악을 보고 슬퍼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악된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는 좀 하고 성격도 좋고 직장 생활도 잘하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는 아직까지 회개치 못한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을 찢고 울라고 하십니다. 너희 자녀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눈물이 있으십니까? 내 영혼이 아직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일에만 열심히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눈물이 있냐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십자가 앞에서 울라고 하십니다. 그 슬픔은 예수님께서 참 고난을 많이 받으시는구나 라는 측은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아직까지도 그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십자가의 은총을 알지 못하는 너희 자녀로 인해 울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앞에서 이와 같은 회개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가정의 달 5월에 너와 내 집이 그리고 너와 너희 자녀가 함께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언약 백성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인은 십자가를 본인이 직접 짊어지고 형장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헤롯과 빌라도에게 취조를 받으시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과 침뱉음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실 때 몸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리는 이 고난의 언덕을 오르실 때 자꾸 넘어지셔서 더 이상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로마 군사들은 구레네라는 지방에서 올라온 시몬이라는 시골 청년 한 사람을 붙들어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은 하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오르셔야만 했던 그 고난의 길을 투벅투벅 그렇게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들이 십자가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와 내 자녀를 위해 애통하는 그 눈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골에서 올라와서 호기심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나 구경하고 있었던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셔야만 했던 그 길을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레네 시몬은 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경은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의 자녀와 그리고 그의 어떤 부인, 그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분명히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억지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 그의 아들이 소개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이름이 루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 인사 부분에 보시면 이 루포라는 사람, 곧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은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기에 보시면 분명 루포를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사람, 곧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레네 시몬의 아내이며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를 소개하는데 그 이 여인의 이름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방금 읽었던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시면 그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는 영적 어머니를 뜻합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이 영적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다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이며 루포의 어머니는 대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구레네 시몬 가정은 그의 아내, 그의 자녀 루포까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었고 초대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참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시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모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느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얼떨결에 시골에서 올라와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정도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초대교회 가운데 귀한 일꾼들로 세워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따르는 성도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이냐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얼떨결에 내가 지기 싫어서 그냥 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위해 날 대신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십자가 앞에서 참된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나 자신, 우리 자녀를 보면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액세서리로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십자가를 지는 삶,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함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역사, 이 두 가지 모습이 십자가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